한 집사님께서 제게 남편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요즘 남편이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최근에 업무 부서가 바뀌면서 출장도 더 잦아졌고 경무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신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일했던 직장 동료가 갑자기 혈액암으로 몇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그 친구의 아내를 위로하는데 그 아내가 자기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르르르 눈물만 흘리더라는 겁니다. 장례를 3일 동안 도우면서 그 친구 부인의 모습이 마음에 너무 많이 남아 가슴이 먹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그 친구가 당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중압감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그분을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자기도 이렇게 죽는다면 나의 가족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면서 마음이 가라앉고 계속해서 우울함이 찾아오더랍니다. 이런 마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책임감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당하는 일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두려움과 마주치게 됩니다.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혹은 헝가리 유람선의 그 전복 사고와 같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두려움 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마주한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적용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와 수십 년을 함께 동고동락해왔던 모세는 이제 그의 곁에 없습니다. 홀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그의 마음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약함과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다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은 계속해서 반복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 또 적의 혀를 찌르는 전략, 잘 훈련된 군사들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누구와 전쟁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전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나누는 분명한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목적입니다. 이후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보며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항상 모세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특이한 것은 그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식량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세 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나라가 김씨문중, 이씨문중, 또 박씨문중 등으로 집안의 계보를 나누었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계보를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지파라 해서 나누었습니다.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등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불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여러 부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의 선봉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전쟁의 선봉에 세웁니까? 가장 용감하고 가장 탁월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전쟁의 선봉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선봉군의 승리 여하에 따라 군사들의 사기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용맹한 지파들이었고 전쟁의 최선봉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던 지파입니다. 전쟁에 세운 공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무엇을 많이 받습니까? 전쟁에 세운 공로가 크면 클수록 그 공로에 따라서 상을 받죠. 요즘 같으면 저희가 훈장을 받는다든지 격려금을 받는다든지 다양할 텐데,
과거의 전쟁의 전리품은 짐승과 가축들, 그리고 금은보화 혹은 노예들을 전리품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요단강 동편 고원지대에 이르니까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요단강 동편 고원이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네, 고개를 끄덕인 분들은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입니다. 네. 요단강 동편 고원지대, 그것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점령해 있는 목축을 하기에 좋은 초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 땅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축을 먹이기에 적합한 이 땅에서 머무르겠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며 너희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여기에 머무르겠다면 다른 지파 형제들을 낙심시키고 이스라엘 전체의 화합을 깨트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세 지파에서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자기 지파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정착하게 해주면 남자들은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를 것이며 그리고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세는 그들의 약속을,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했던 그 약속을 세 지파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조석지간으로 바뀝니까? 아무리 모세와 했던 약속이지만 아침에 먹은 마음과 저녁에 먹은 마음이 달라지는 것, 쉽게 바뀌는 것이 인간입니다. 더군다나 그 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에서 나름 정착해서 안전한 터전을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회피하자면, 전쟁을 피하고자 원하면 얼마든지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모세와 했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약속했던 그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큰 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이기주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우리만 잘 된다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의 집단적 이기주의, 특권의식, 무책임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2020에서 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를 쓴 최윤식 목사는 책에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삶에 크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국가나 기업,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개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와 기업이 개인의 생존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국가가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워 기업을 합병하거나 정리해 버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 직원을 버릴 수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도 자신의 생존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옮깁니다.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민을 가버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은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교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6%나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른 세대는 개인보다 대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개인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했기에 그래서 개인을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젊은 세대의 특징은 국가나 교회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나 교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국가도 있고 내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교회, 대의 등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1순위이고 국가나 교회가 2순위입니다. 어른 세대들이 젊은이들을 보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젊은 세대들이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헌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준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설득되고 감동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동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깊은 동의가 되면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세대가 젊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했기에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 40년의 방황으로 기성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40대 미만의 새로운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지는 이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려면 여호수아 역시 이들에게 강한 동기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마음으로 설득되고 감동되는 의미를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모세와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느냐, 너희가 전쟁에 다시 나아가서 선봉에 서면 너희 형제를 위해서 앞장서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족들에게 안식을 주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자주 이사하거나 전셋집을 옮겨 다니시면 무엇이 가장 절실하시던가요? 자기의 집이 절실합니다. 왜요? 더 이상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광야를 유리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땅에 정착해서 안정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재확인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분명한 의미와 목적에 감동되고 설득되자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며 그들이 다시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하는 분명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면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모든 말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에서 대명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제 안에는 기쁨과 감사 또 기대도 가득하지만 두려움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명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기쁨과 감사, 기대가 제 안에 가득합니다. 반면에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기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을지 두려움이 큰 것도 제 안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는지 알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대명교회에 부임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제게는 2년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대명교회의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명교회의 희망과 소망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또 다른 한편으로 대명교회가 가졌던 갈등과
분열과 아픔의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진심 어린 사랑의 고언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이 맞는 말씀이고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신 대명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 마음에 기억하고 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소중히 여기지만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순종할 것입니다. 왜 내가 말한 대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한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과 대명교회가 형통할 것입니다. 대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대명교회가 평안히 서고 든든히 서 갈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